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맨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집에 가면 바로 마귀한테 잡히는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마귀 대가리를 그냥 바싹 깨부셔야 된대요. 할렐루야. 저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응? 그럼 바싹 그냥 사단의 머리를 바싹 그냥 밟아서 깨트려서 없애야지. 사단한테 붙들려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응? 뱀한테 물려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응? 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단둘의 관계 속에서 그 만들어진 신앙,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버릴 줄 알고 말씀 때문에 이 더러운 성질도 죽일 줄 알고 말씀 때문에 나락 하는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세워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일본에 쓰나미가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집채로 떠나가고 막 차가 둥둥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흘러서 그냥 흘러서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나 사이에 그 말씀 앞에 내 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지 않으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믿음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영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고 예배만 맨날 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영혼의 예배를? 삶이 없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백날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무지하게 말씀은 많이 알지 몰라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원수를 사랑할 줄을 아나 나를 부인할 줄 아나 내 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외식했던 바리새인들 믿음 있는 척했지만 원수 사랑 하나 했어요? 원수 사랑커녕 외식해서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들은. 그러놓고도 자기들 믿음이 최고 좋다고 했어요. 그들은 착각했죠. 자기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능력 있는 말씀 듣고 생명 있는 말씀 들으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심지어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교회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도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믿음 없는 설교하면 성도들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설교 백날 하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지. 이 생명을, 영을,
이 말씀을 믿음이 없으니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백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자존심을 챙기는 건데, 그 마귀가 주인이 돼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인정해주면 다 천국 갑니까?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더 위험해져. 교만해지긴 하니까. 자기를 더 못 내려놔. 더 잘난 척하고. 그게 천국하고 더 멀어지는 거야. 목사님께 칭찬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께 맨날 쿠사리 맞고 맨날 목사님께 권면 받고 목사님께 지적당하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아유,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라도 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와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겨보려고, 여러분 날마다 그 싸우고 있는 여러분 죄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이 태만하고 편안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를, 이놈을, 이 죄악을 이 말씀으로 한번 싸워서 내가 이 죄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응? 그냥 맹한히 시간만 보내? 맹한히 그냥 세월만 흘러가게 해요? 아니면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자기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로 바쁘고 뭐로 바쁘고 바쁘고 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없다면 그 영혼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어제처럼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예수가 아닌 나로 살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변화시킬 건가요? 죽은 다음에 할 건가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전에 행했던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늬만 예수를 믿고 모양만 예수를 믿고 교회 한 번 오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야 거룩한 자인 거예요. 말씀 안에 살 때 의로운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밖에서 살면 외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라는 거야. 우리가 경계를 뭘로 가져요?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그게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박보영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참 그분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분은 의사도 버렸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명예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잖아. 어? 아주 무슨 부잣집 그룹의 사위였대요, 그분이. 아내가 아마 바람나서 도망을 갔는지 이제 가정이 파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장병 때문에 앓다가 성탄 전날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인생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 의사 그 자격증도 다 찢어버리고 그 부유한 재산을 다 나눠주고, 왜? 그놈의 부유한 재산이 있으면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을까봐. 어? 너 2벌 옷 가졌어? 그러면 홀딱 벗은 사람 1벌 주라고 했잖아. 오리를 가자고 해? 그러면 10리를 가져라고 했잖아. 오른뺨을 때려? 그러면 왜 때리냐고 싸우고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예배도 형식이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이 아니에요. 어?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아무 소용 없대잖아. 그 목사님이 하도 그 거지들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깡패들, 그지들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욕도 잘하고 그렇게 침도 잘 뱉는데요. 그렇게 침도 잘 뱉고 욕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때리기도 잘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잘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맨날 그 깡패들한테 맨날 의도맞은 거야. 그 깡패들이 그래도 그 권력이 명예가 있는 이 목사님을 때리면 자기가 먼저 올라가는 거야. 우쭐에 올라가는 거야. 깡패 세계에서는 자기는 목사님도 때렸으니까 자기는 좀 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이 더 세면 저기 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이 강하면, 깡패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그 쌀을 겨우 얻어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쌀하고 김치하고만 해가지고 그들을 그 깡패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그도 이제 반말도 못해. 여기 식사 좀 해보실래요? 밥하고 김치 해갖고 왔으니까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그리고 죽으면 욕하면서 발로 다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그 사람들도 너무 인생이, 환경이, 삶이 너무 악하니까 그 사람들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요. 오직 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맨날 얻어먹고 맨날 아프고 제대로 못 먹고 또 어린애들 주워다가 키우고, 중학생들, 고아 같은 애들, 또 다리 밑에 거지 같은 애들, 걔네들 다 데려다가 걔들을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여자들은 그 사모가 됐고 그렇게 이제 키워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맨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겠어. 스트레스는 저도 해보니까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나 스트레스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에 비하면, 이 거지들한테, 이 깡패들한테 얻어먹고 한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깜보지 못하게. 그래갖고 막 이 목사님 팔굽혀펴기를 한 10번 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팔굽혀펴기를 10번 하니까 기운이 없어 쓰러져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깡패들이 그 개성 그 안성인가 거기에 깡패들이 얘기하기를 어느 중국집 주방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힘이 제일 세다는 거야. 이 팔심이 최고 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 그 깡패를 다스릴 거 아니야. 그들을 다스려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 구원 못 시켜요. 못 시키는 거야. 어떤 영혼이든 구원을 시키려면 내 손으로 확 잡아야 돼. 내 그 영권인 거예요. 그게 영권. 내 손에 잡혀서 내 손 아래 들어와야 돼. 내가 가래문 가고 오래 모고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은 구원 받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 받기 힘들어요. 손에 안 들어오는 자들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 손에 안 들어오고 내가 시키는 데 순종 안 하는 자들은 구원 받기 힘들어요. 이건 뭐 진리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 취리권을 주고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교회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마귀에게서 끌어내라고, 마귀에서 죄악에서 건져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들을 구원하려니까 어떻게 해? 그들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제압을 못하고 맨날 매를 맞으니까 오히려 그놈들한테 제압을 당하는 거잖아. 제압을 당하니까 그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들이 목사님을 때리고 목사님을 이기는데 여러분 나 이겨먹는 사람 조심해요. 구원받기 어려워 그 사람. 다 교만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몸을 막 때리고 그들은 이제 깡패고 막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이고 노랑머리들이 들인 애들이고 다 그 동네에서 또 이거 한 주먹 하는 애들이고 다 그런 애들 아니야. 그런 애들 다리 밑에 깡패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잡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니까 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힘 있는 거를. 그래고 중국집 주방장이 그 동네에서 깡패들도 다 안 되는 거야. 그 주방장이 힘이 최고 세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전장을 쫙 내미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붙자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막 힘도 기르고 막 해봤자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 그래도 악바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방장한테 팔씨름을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그 주방장이 아니 내가 무슨 목사님하고 팔씨름을 하냐고. 해봤자 자기가 다 이길 건데. 그러니까 아니 한 번만 딱 해보자고. 한 번만 해보자고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애들이 다 모인 거야. 그 저기 거지 주소단 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노랑머리 애들, 깡패들 뭐 이제 다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이제 딱 뒤집어 놓고 딱 둘이 이제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팔씨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팔씨름에서 이기려고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처음에 팔씨름을 딱 하니까 딱 잡았는데 벌써 힘이 엄청 세더라는 거야. 팔목을 딱 잡아보니까 벌써 아주 팔이 아파서 으스러질 것 같더라는 거야. 그렇게 힘이 세더라는 거야 그 주방장이. 그래도 한번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중국집으로 들어갔고 애들도 뭐 이제 다 그 주방집하고 다 모였는데 주방장을 딱 보니까 이 시험도 안 깎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 해가지고 그냥 꾀주식 해가지고 그냥 술을 먹었는지 약간 술 냄새는 나고 풍기는데 아이 왜 목사님이 저하고 팔씨름을 합니까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팔씨름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 그 식탁위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운명의 팔씨름을 하게 되고 운명의 팔씨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믿는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래갖고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겨야 이 애들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팔씨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도 애들이 도둑질하면 대신 가서 잘못했다 그래서 막 매를 막 100대씩 맞고 막 매를 1000대씩 맞고 그랬다는 거야. 얘들이 잘못되면 도둑질하 그러면 그 집에 가 잘못해서 불면 거기서 막 100대도 맞고 1000대도 맞고 막 발길로도 맞고 막 그렇게 대신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애들을 좀 팔씨름해서 이기면 좀 이렇게 제압하고 좀 편안하게 애들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잡는 순간에 자기 팔이 부러질 것 같아. 부스러질 것 같으래. 힘이 얼마나 세든지. 응? 어저께 순웅이가 붙는 순간에 막 야야 했는데 아유 나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유 나는 벌써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 스스로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내가 들어갔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도 팔이 막 부서질 것이 아픈데 근데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도전한 것이 뭐야?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들을 사랑하려고 이들을 건지려고 하는 건데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잡았는데 바들바들 하더라는 거. 바들바들 힘이 없으니까 아주 악을 쓰고 있는데 힘이 바들바들 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더래. 딱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힘을 안 주고 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힘을 안 주고 있어. 그걸 이 목사님 느꼈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넘겼다면 응? 응?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을 안 주고 딱 버티기만 있는데도 이 목사님 힘을 주고 넘기려고 해도 이게 안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야 비등비등하다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애들이 볼 때는 야 비등비등하다 비등비등하다 막 그 힘센 남자하고. 근데 이 사람이 엄청 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힘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힘이 점점점 씻으러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목사님 딱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시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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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시온성 다 시온성이라고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주방장 아저씨가 젖었다는 것을 자기가 왜 그걸 모르겠냐는 거야. 이 목사님이 다 알지. 주방장이.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저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는 저 아저씨. 이 많은 애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안성에서 그래도 난다긴다는 이 싸움하는 놈들이 얘네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져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져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올라가는 거죠. 애들이 다 그냥 우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이 이 깡패 애들도 그 아저씨가 1등이라는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집 주방장은 이 목사님의 스승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찾아가서 스승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자기는 그걸 배우고 자기는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그 교훈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 목사님이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주방장 흉내를 가끔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스승의 흉내를 이 목사님도 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수염도 안 깎고 이빨도 안 닦고 그 덥수룩한 예수도 안 믿는 비록 중국집 주방장이지만 목사님한테 져줄 줄 아는 그 교훈을 배웠다는 거야.
준호 형제 잘 들어요. 어제 나 이겼지? 잘 들어요. 그 무시시한 주방장도 목사님한테 져줬대잖아.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평생에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봐. 조금만 대우 안 해줘봐. 조금만 억울해봐. 난리들이 나잖아요. 조금만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내 권리를 못 찾았다고 생각해봐. 나라고 막 난리 나잖아. 난리 법석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뒤집어지잖아. 교회가 뒤집어지고 또 교회에서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국에 한때는 크리스찬들이 1200만 명이라고 그랬었어요. 4천만이었을 때. 인구가 4천만일 때 1200만 원이라.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5천만이 넘죠. 그런데도 3분의 1은 결혼 1200만 커녕 1000만도 안 돼요. 1000만? 이단하고 다 합해도 지금 뭐 800만이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자인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열매.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나오는지, 예수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디 예언하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는 모른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불신자 어떤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관계가 맺어졌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10번 듣고 100번 듣고 설교를 날마다 듣고 몇 달을 듣고 몇 년을 듣고 몇십 년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왜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라며 환난의 비, 환난의 창수,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제 그 사모님 그 간증 들었죠?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어가게 생기고 다 팔이 잘리게 생기고 그 환난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위에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살게 돼 있어요. 피의 은혜를 안 입었기 때문에, 피를 뒤집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아님이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모든 질병 다 치유돼요. 그냥 기도 한 번 해서 낫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든 기준이 피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남도 용서할 수 있고, 피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나를 버릴 수 있고, 피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자기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토요일날 라이프 클래스를 했는데, 예수의 영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야 된다고, 십자가에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자기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야. 너무 힘드시대. 그래서 맞아요. 우리 힘으로 그걸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많은 돈 내려놓으려면 쉽겠어요? 힘들죠. 자존심 내려놓으려면 내려놓겠어요? 힘들죠. 어떤 자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피를 사함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3의 은혜를 못 받은 자는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참,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야. 요번에 그 러시아 어디 감차포 그 반도 거기서 지진 나 감차카 거기서 지진이 8.8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저기 일본의 쓰나미가 한 9m 정도 온다고 해갖고 전부 다 도망가라고 해갖고 온 일본의 방송이 다 방송 중지하고 다 도망가라고 그렇게 자막이 나와서 계속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나미가 왔잖아요. 왔는데 보니까 집도 떠내려가고 차가 그냥 막 둥둥 아주 그냥 물이 이렇게 휩쓸려서 오니까 집이고 차고 뭐 싹 쓸어 내려가더라고. 믿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싹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어제 그 사모님도 교통사고 나서 자식들이 다 죽게 생기고 자기 팔을 잘리게 그 상황이니까 뭐예요? 거기서 예수를 못 잡으면, 거기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이 무기와 믿음이 없다면 거기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로 죄를 사함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예수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환경, 어떤 비바람이 나고 어떤 창수가 나고 어떤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누구를 잡아요? 예수 피를 잡는 거예요. 예수를 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피로 이렇게 만든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 피를 계속 뿌리고 성령의 불로 그 원수를 대적하고,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와요. 불이 와야 귀신 떠나기 쉬운 거예요. 예수 피만 가지고 귀신 드러나요. 피만 뿌려지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이 불이 없으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나가라 해도 잘 안 나가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성령의 불이 내려질 때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놈들이 얼마나 끈질긴데, 여러분 죄와 이렇게 끈질기게 싸워봤어요? 귀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끈덕지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버리려고 얼마나 끈덕지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끈덕지게 그 죄와 싸우냐 이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죄와 싸우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끝끝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덤비는데, 우리는 그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피를 붙잡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러 해서 그 모든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우리는 싸우냐 이거예요. 어저께 순웅이가 목사님이라도 야 한 거는 뭐요? 다 마귀에게 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끝까지 이기겠다는 뜻이잖아. 승리하겠다는 뜻이었잖아. 목사님이 아니라 죄를 이기겠다는 뜻으로 야 한 거잖아. 엄청 잘한 거잖아. 잘한 거잖아. 그 내용의 의미가 그거였으니까 무지하게 잘한 거잖아. 어저께 잘한 거야. 마귀를 그렇게 이겨야 된다 이거야. 목사님 속에 있는 마귀라도 그렇게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죄에게, 마귀에게는, 귀신에게는. 우리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거 한 개도 안 중요해. 그거 마귀가 자존심 한번 칵 눌러봐. 속에 있는 꼬라지 다 나오잖아. 그게 무슨 믿음이야? 말씀 백날 알면 뭐 할 건데? 삐지고 시험 들고 삐죽거리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다 떠내려가. 쓰나미 오면 다 떠내려가. 그거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용서를 배우지 못했고, 원수 사랑하는 걸 못 배웠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주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떠내려간다고. 쓰나미가 오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휩쓸려서. 그런 환란의 바람이 오면 다 떠내려가. 하나님 원망에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고, 말씀 앞에 내가 부인이 안 되고, 죄를 이겨도 어저께 게임처럼 야 끝까지 내가 이 죄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이순신 장군이 살고자 하면 다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게 뭐야? 이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이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이 말씀 앞에 사는 자들은 다 영생하도록 산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다 산다는 거. 어리석은 자들은 나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나락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이기심 세우고 내 교만함 세우고 나의 자랑 세우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맨밥 때리면은 싸우려고 그러고 덤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오른밤을 돌려대는 거라는 거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어리석은 자. 이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네. 자, 어떤 장로님이 아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찬양할 때도 막 눈물을 흘리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그러면 바로 저 사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그런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40년간 장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줄 알고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이 죄와 싸우는 이 신앙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비춰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야. 사람 모르고 사람에게만 안 들키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뭐 할 거야? 목사님이 심판자야? 목사님이 여러분 이러니까 목사님 무슨 권한이 있어? 대충은 알죠. 목사님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정말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이 목사님한테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불러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당신 언제부터 이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8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아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너무 벌벌 떨리고 너무 두려워서 처음에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안 들키게 문제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한테 들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들켜야 다시는 그 죄를 계속해서 안 지을 거 아니요. 근데 이분은 안 들킨 거예요. 사람한테 안 들켰지만 혼자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서 첫날에는 잠을 다 못 잤대요. 그런데 2번 하고 3번 하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고 하니까 하나도 죄가 무섭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게 아무런 벌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나 내가 언젠간 이것도 끊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을 거야. 늘 자신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언젠간 이 죄를 끊고 그럴 거야. 내가 이번 엊그저께 그 목사님한테 생명수한테 전화 왔어. 아유, 일단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또 막 그러는 거야. 또 꼬시는 거야. 일단 해놓고. 자, 그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질질질 끌다 보니까 18년 동안 그 죄를 지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죄라도 내가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언젠가 내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셔서 나도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갈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야. 이거는 무슨 죄요? 고범죄요. 알고 짓는 죄. 알고도 내가 언젠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최종수 집사님 그런 말 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괜찮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가라고 그랬다는 거, 산에를. 아니, 하나님이 주일 성수 어기고 등산 가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를 다 깨닫게 해가지고 언젠가 꼭지를 돌려서 교회를 하게 하실 거라는 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줄까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18년 동안 한 거예요. 언젠간 자기도 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 보혈 앞에 그 피가 자기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자기가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야지. 이거 이 사람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자, 18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이 병든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있으라 그러고, 뭐 문제 있는 사람은 뭐 이쪽에 있으라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든 사람 쪽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왜 병든 사람 쪽에 서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암일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장로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내가 암 걸리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병든 사람 쪽에 서 있더라는 거야. 사람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죄를 알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고 스스로 아직 병원에도 안 가본 거야. 암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암일 거야 그러가면서 거기 아픈 환자 속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암일 거라고 할 정도면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동안에 18년 동안 그 죄를 짓고 자기는 암일 거라고 그러고 갔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 마음에 평안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을 딱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췌장암. 거기다가 암이 막 간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막 다 전이가 된 상태에서 암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대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하얀 천이 회장도 막 쳐놓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너무 안 된다는 거야.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교육자들이 전부 다 몽땅 가가지고 막 그 집에 가서 막 10명씩 막 주의종이 교육자가 막 10명씩 가가지고서는 막 가서 하나님 이자에게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막 그게 장로로 40년 했으니까 죄진 지 18년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인정받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자 10명이 가가지고 막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 죄 사함받고 회개가 이루 심령에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예수 피가 덮이는 거는 그냥 믿는다고 해서 피가 덮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이 회개를 할 때 그 핏방울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 회개 없는 보혈의 피는 없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회개 없이 예수의 피가 어떻게 덮여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버리지 않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예수의 핏방울이 떨어지냐 이 말이야.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예수의 피가 덮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피가 덮이지 않아요. 보혈이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지. 믿는다면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없애고 죄를 다 버리고 죄를 끝내야지. 죄가 끝내야 그 후에 예수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피 믿었다고 예수 피가 떨어진 줄 아세요?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죄를 상대하지 않기로 말씀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덮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회개가 할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세요 한다고 오고 내가 가세요 한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분이요. 그러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버리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버리겠다고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수없는 죄들이 우리를 달라 이 끈적끈적하고 이 더러운 죄들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려고 음란으로 시기로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이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이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 이 끈적끈적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한테 달라붙으려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달라붙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려고 수없이 끈적끈적거리고 그런 더러운 죄가 우리를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달콤하니까 받아줘. 달콤하니까 음란의 죄를 받아줘. 달콤하니까 욕심을 내. 이 저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지옥과 사망을 주려고 마귀들은 그렇게 우리를 못 잡아서 안달인데 특히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저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들은 눈이 눈알이 새빨개서 혈안이 돼서 날마다 회의하고 요놈은 어떻게 잡을까 저놈은 어떻게 잡을까. 그것들이 맨날 회의해서 귀신들을 줄줄이 이 땅에 우리 잡으라고 내려보내는데 우리는 그것들하고 맞대서 싸울 만큼 기도해요?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이겨보려고 싸워봐야 어저께 야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냐고. 승리하려고 마귀에게서 승리하려고 죄에게서 승리하려고 우린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영적 전쟁을 하냐 이거야. 그냥 잡혀서 살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살고 다 마귀에 잡혀있는 거지.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음란이 그렇게 달콤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기 살기로 그놈을 떼어내야지. 정신을 차리고 이놈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물리쳐야지. 기도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18년 동안 죄를 그렇게 끈덕지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죄에 쪄들어 있는데 그 죄가 쉽게 나가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자기는 아간인 거 보니까 뭐 도둑질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고 쳐봐. 도둑질을 18년 동안 했다고 쳐봐. 음란을 가늠을 18년 동안 했다고 쳐봐. 그게 자기 거지 마귀 거요? 자기하고 마귀가 분리가 안 된다고. 내 거지 그냥 내 거야. 내 거로 사는 거야 그냥. 음란도 내 거로 살고 돈 욕심도 내 거로 사는 거야. 내 거로. 그놈이 들어와서 살은 지가 18년이 됐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돼? 분리가 되냐고. 거짓말 한 지가 18년 됐는데 거짓과 진실이 분리가 되냐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이게 18년 됐는데 이게 회개가 될 것 같아요? 짜증과 혈기를 18년 동안 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영이가 분리돼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넌 나하고 놀지 마. 난 너 싫어 이놈아. 너 나가. 이게 되냐고. 그거 내 거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런 오만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죄를 갖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자백하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살려달라 그러고 지금 울고불고 해도 알 건데 죄를 또 짓고 달콤해서 또 짓고 좋아서 또 짓고 나도 모르게 또 짓고 죄를 또 짓어서 완전히 내 거가 됐는데 그 마음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되냐고. 요 머리하고 마음이 생각은 알겠는데 마음은 안 되잖아. 그 영이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사탄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날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냉랭하잖아. 여기서 냉랭하잖아. 왜 그래? 여기 이놈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세월이 18년이래요. 18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10명의 교육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회개형을 달라고 해도 결국은 회개를 못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저 천국문은 너무 좁다고 저 천국문은 너무 좁다고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죄를 깨닫는 순간에 이 죄를 버리고 이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은 오래되고 찌들고 쪄들고 그 죄에 완전히 묶이게 되면 회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안 돼. 죄를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이 죄를 위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해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죄를 다 감추잖아요. 죄를 내놓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이 죄를 내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회개를 시키든지 금식을 시키든지 어떻게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방법을. 그런데 죄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은총이 아니고는 회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수많은 사람을 봐오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부터, 불순종할 때부터, 계속 그 길로 갈 때부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그 길로 가. 지금도 그 길로 가고 있어. 그냥 그 사람 끝이 지옥이라는 게 나는 보여.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지금 지옥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언제 깨달을지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모르니까 그 길을 계속 가지. 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죄를 빨빨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그 은혜의 시간,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이 죄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 심령을 찬양으로 바꿔야 돼. 찬양으로 심령을 밭을 바꿔서 회개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찬양이 와닿아야 심령을 움직일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 씨름을 해야 돼. 먼저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을 했듯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이 불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죄를 버리는 게 내 힘으로 된다고요? 죄에서 건진받는 게 내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결단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서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이제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제 죄가 싫어. 죄가 싫어져야 돼.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막 미워져야 돼. 죄라면 몸살이가 나야 돼. 여러분 그런 경험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해. 그런 경험을 했어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그래도 수없는 죄가 나를 붙잡고, 수없는 죄가 나를 공격하고, 수없는 죄가 나를 발목을 잡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그 죄와 싸우고 또 그 죄가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 길을 갈 수 없어. 난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말씀 위에 설 거야. 나는 예수와 하나 될 거야. 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그래도 수없이 많은 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붙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 저도 회개할 게 그렇게 많어. 기도하면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으면 용서받고, 이제는 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여전히 옛날 흙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싶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싶고, 여전히 음란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생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냐고. 그 흔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주 몸서리 나게 그걸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사람에게 감추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에게 들키는 게 유익이야. 때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 심판은요,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제사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맨날 엉겅퀴 가시 짜증내고 승질내고 미워내고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느냐. 이런 건 다 지옥불에 불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 입이 향기롭게 되고 달콤하게 되고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맨날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거야? 말씀을 알면 뭐 할 거야?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거야? 회개하고 죄를 끊고 버리고 하면 병이 나을 텐데, 그죠? 나는 아프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부터 해. 회개를 막 찾아. 돈에 손해볼 때도 막 회개를 찾아보면 11조를 안 냈거나 빼먹었거나 뭔가가 있더라고. 꼭 있더라고. 항상 회개를 찾아요. 몸이 아파도 회개부터 찾아요. 저는 그냥 내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나는 나와 하나님과 낯서 있을 때는 내가 내 죄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내 죄를 좀 보여달라고, 내 죄를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야 너 죄 없어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막 옷을 찢고 뭐 나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뭐냐?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야.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울고 불고 나는 죄인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회개란 죄를 버리고 결단하고 나와 죄를 분리해서 이 죄를 쫓아내는 거야.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들이 핏부림 받게 그냥 둘 것 같아요? 회개하게 둘 것 같아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놔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숨보다 욕심을 싫어야 되고, 거짓을 싫어야 되고, 미움을 싫어야 되고, 분노를 싫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야!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나는 어저께 수능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지겠다. 난 알았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귀가 이래야 된다고. 마귀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아유, 이놈은 안 되겠다. 내가 이놈을 어떻게 못 해보겠네. 마귀가 두 손 들고 떠나갈 정도로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유순이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다가 아주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막 악을 쓰잖아. 그걸 보는 순간에, 아유, 얘한테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꼬리를 내리고 들어갔잖아. 여러분을 보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들어야 돼. 아유, 이놈은 안 되겠네. 이놈은 막 나를 버리기를 결단했구나. 이놈은 이놈은 해도 내가 안 되겠구나. 마귀가 두 손 들고 나처럼 어저께 내가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듯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마귀가 여러분을, 아유, 이놈은 이제 끝장내. 이놈이 아주 정신을 차렸구나. 막 이놈이 완전히 깨달았구나. 막 이놈이 완전히 못 해보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을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회개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야. 그 믿음을 보고 마귀가 떠나가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야. 새 영이 부어지는 거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심령이 변화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만히 뭐 말 몇 번 믿기만 하면 예수 피가 덮인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야. 혹시 또 어저께 피만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다 덮여졌다고. 덮여지죠. 그 피가 오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피의 효력은 여전히 있지만 그 피가 덮이기 위해서는,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